축구 감독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빈스 롬바드 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미식 축구의 신화 같은 존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창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한 196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빈스 감독님이 맡고 있었던 미식 축구 팀이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슬럼프를 회복하는 이 빈스 감독님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럽니다. 그 빈스 감독님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축구 럭비공을 딱 들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축구공입니다. 이러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 미식축구를 배울 때 사용하는 방법을 처음 사용했다 그럽니다. 빈스 감독님은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기본기를 회복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식축구공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던 그때부터 돌아가서 처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예화를 읽어봤을 때 한번 기억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경기도의 남한산성에 오래 치과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중진 목사님들이 그분께 안부 인사 갔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한번 덕담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미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 자신도 다시 이렇게 기본을 다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정노장의 선수들에게 빈스 감독님이 럭비공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미식축구공입니다 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던 목사들한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요즘에 굉장히 타락했다, 변질되었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본기죠.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기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져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번역 선교사 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이 벌써 복음화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도 중국에 먼저 온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말을 중국말에서, 영어에서, 라틴어에서 번역해서 우리 처음에 한국 성경은 쪽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쪽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도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글조차 없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글이라도 있죠. 전 세계에 글조차 없는 족속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 어떻게 해요?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 줘야죠. 글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에서부터 가장 먼저 외우는 암송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애송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정말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어 하나하나도 다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단어 하나하나 다루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전체로 한번 제가 흐름을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어린이든 아무도 구별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헤아릴 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표시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가장 복된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다.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요약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런 면에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16절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버지들이 사랑을 말로 해야 돼, 마음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아버지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너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40대 중반을 넘으면 우리 결혼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됩니다. 그때 엄마가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네가 나를 몰라주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데 너는 그걸 몰라주네. 그러면 아들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엄마, 자식을 사랑하는 게 엄마가 당연하지 뭐 그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보통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엄마를 자꾸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생 아이들이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 그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냐면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도 돼.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어.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아이들은 초등학교나 아이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당연히 사랑하지. 엄마는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서 엄마의 사랑을 의지하는 표현을 하는데 고등학교 대학생만 하더라도 엄마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인 거 당연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인간은 죄 짓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아까 고등학교 대학생 아이들처럼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나 혼자 살 수 있어. 하나님 사랑 그게 대수로워.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 태평양에서 숟가락 하나로 건져낸 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어떻게 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것만큼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그 아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독생자, 두 번째는 주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랑,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래라든지 책을 읽어보면, 드라마를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디까지 대부분 기록되냐면, 대부분 책에서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백마탄 왕자가 유리구두를 들고 나타나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고 행복하게 그려지면 사람들이 텔레비 끕니다. 왜냐하면 내 생활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 생활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생을 사는 모습이 힘든데 저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완전 좀 색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핑크빛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가 유리구두를 가지고 나를 맞을 거야. 대부분 이 귀한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라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입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바다를 만들 만큼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 얼굴이 창백한 것은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얼굴이 창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남자 하나를 여자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신데렐라 공주의 모습하고 딱 거기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또 부모님의 사랑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책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어머니가 30대 된 딸하고 같이 온 거예요. 성형외과에. 선생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손가락을 다쳐서 접합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은 약지에 반지를 껴야 되는데 약지만은 접합을 못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 제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딸에게 붙여주세요. 이 의사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몇 군데 돌아다니다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7번째입니다. 이 어머니를 딸은 울고 불고 있겠죠.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자 하나를 여자 하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런 희생과 대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아들을 어디다 보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환영받고 알아주는 곳에 자녀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저주받는 곳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두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고난의 자리에 세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인생의 질고와 고통을 겪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세상 사는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처절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세상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저 사람 괜찮은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인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죽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까? 이 땅에서 안 죽는다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면 죄입니다. 왜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죽은 것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죽게 되었어요.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안 죽을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가 안 죽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예쁜 짓을 하면 그날 한 주간 동안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이래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죄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들이 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너무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깨달을 때 저에게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도덕을 믿는 겁니다. 종교를 믿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도덕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뻔뻔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더 나쁠 때도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죄를 지었을 때도 미워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는데, 나가 연약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배짱 때문에 신앙생활은 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뻔뻔함, 배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뻔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죄를 지었는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귀가 자꾸만 죄를 지었는데 송사합니다. 양심이 자꾸만 벌집을 쑤셔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담력 있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뻔뻔함이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렸을 때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보입니다. 정말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뻔뻔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별로 못 받은 분은 눈치를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쓸만하시니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쓸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에 따라 내가 오늘은 신앙생활 잘했네, 내가 자격에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혼을 냈어요. 근데 저쪽 구석 가서 훌쩍훌쩍 울으면 이쁩니까? 안 이쁘죠. 근데 혼을 냈는데도 아빠 하면서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를,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대가만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쉽지요. 그렇죠? 조금 복잡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보통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뭔가 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 면죄부 아세요? 죄를 면하는 어떤 이런 것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 간다고 이런 것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공짜로 줬으면 별로 인기가 없었을 텐데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성은요,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이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율법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날아다니는 불뱀입니다. 햇빛을 쨍쨍쨍쨍 쬐 뱀이 독이 잔뜩 올라가고 사람들을 뭅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서 모세에게 요청해서 중보자 대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아니 무슨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 산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불뱀이 물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용한 의사를 찾아가든지 해독제를 찾아서 그것을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쉽사리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은 용한 의사를 만나고 해독초를 먹으면지만이 사는 것인데 무슨 말도 안 되게 어린아이 유치한 장난처럼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리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쉽게 됐지만 이 해결책이 제일 좋은 해결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갑자기 용한 의사를 찾을 시간에 죽겠죠. 그 다음에 해독초를 찾을 시간에 죽겠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고개만 살짝 돌리면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죽는 것이죠. 누구만이 볼 수 있습니까? 그 말한 사람의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강릉역에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누가 공짜로 준대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까? 흥 하고 제가 그냥 운전해서 제 갈 방향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분이 목사님 강릉역에서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준대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평상시에 신뢰했던 분이니까 그분의 말을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1,000만 원짜리 텔레비전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그대로 믿고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줍니다. 예쁜 사람, 출중한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정말 손 하나 들 힘이 없는 할아버지에게도 미래의 가능성 있는 젊은이에게도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망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주신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의 주신 생명은 사망이 빼앗기지 않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문을 봅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명문대학을 나왔는지 봅니다. 또한 현재 돈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에 사는지 세상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다르게 아무 차별 없이 누구나 믿기만 하면 정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직분도 좋고 신분도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이 정말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직 모른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교회 아무리 다닌다고 여러분 아직 영생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귀한 사랑, 이 사랑, 그것은 성령만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풀인 그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유효한 것인데, 그 사랑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외친다고 인간의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주시고 불을 지펴주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광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